493장. 493장. 아, 그 3장이요? 네, 493장. (495장) 495장.
496장, 496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충전하시고 주일 오전 경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말씀 묵기도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주일의 백성들이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분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이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한없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과 28장 밤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지 증명할 길로 천사들의 찬송과 내게 걸음해서서 무섭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고운 나라 이때까지 와시 이와 마치 이르기를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를 다시 보혈을 찾으시네 주의 피가 은혜 받고 일생 빛을 자네 주의 사슬 내서 나를 죽게 마음은 여자가 범죄하니 세우니 하나님이 아름시고 전복을 지셔서 이 시간에 38번 성시교독 38권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마다 주의 인자한 것을 밝히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말할 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말미암아 내가 높이 알리리요. 잘 좀 읽으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밀려 우리 하나님을 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이는 우리가 그리 갖고 드리로다. 아멘. 자도신령으로 전함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이름으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자기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을 향하시고 약한 자의 정함과 눈없자의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주
만자에서 한번 주을 자에 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고 예수님은 그러시며 온교의 어리와 온 세상에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을 드리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늘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피조물 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이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의 정세가 지금 아버지 빠르게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아버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아버지 나라를 볼 때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동서사방에서 원근각지에서 아버지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세계의 아버지 10번째 잘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아버지 20년 아니 30년 전으로 다시 후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아버지 사랑하시사 성령이여 이 민족을 떠나가지 마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굽어 살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다시 아버지 위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 파송하는 아버지 선교 제일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중앙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신성중앙교회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 신성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영광 가리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덕일 것입니까? 아버지 절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늪에 빠져서 아버지 헤매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아버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갚아주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성중앙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 신성중앙교회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제 아버지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되 이 신성중앙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닥에서 아버지 다시 위로 수면으로 아버지 올라오는 그런 아버지 행복을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의 종이 정말 출판 아버지 기념회를 이제 아버지 필두로 해서 시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 내내 아버지 시와 전시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경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 더 아버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아버지 전시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이것이 우리 신성중앙교회 아버지 부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발단이 되며 아버지 기초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일까 하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며 아버지 육신의 모든 아버지 질병들을 몰아내며 이제 아버지 마음에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96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부 찾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합독이 아니고 교독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잘 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더 값진 생애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더 값진 생애를 위하여.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마 설교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진 그 순간에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오늘도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힐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그냥 없었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던질 때 역시나 마찬가지 어제 많이 잡혔으니까 오늘도 많이 잡히리라. 그런 생각을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뭐예요? 그날따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부들은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안 돼요. 어부들은요 어디 고기가 많은지.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그냥 초자처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그물을 던졌을까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그물을 던진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요 많은지는 아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네. 우리나라 말에 희한하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희한하네. 이거 왜 그렇지? 여기는 분명히 고기가 많이 잡힐 곳인데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냐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아주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제 싣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날도 처음이다. 허탕을 쳤구나.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그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오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나라는 잡으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할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베드로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깊은 데로 한번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많이 잡힐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반드시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곳에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문 선생이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고 가서 또 깊은 곳으로 가서 어디에요? 그물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깊은 밤일까요? 새벽쯤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침이 됐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네? 거의 아침, 낮이 될 무렵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바다는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낮에는 그물을 안으로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놀라더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겠지? 그래서 다른 배의 동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리 좀 와보라고 전부 다. 지금 우리 배가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와서 좀 거들어가야 돼. 그리고 불러서 2배에 그물을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 베드로는요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엎어지듯이 머리 숙인 거예요. 응? 주님께서는 그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내가 말해, 우리 이동원 집사님한테, 야, 집사님, 이제 나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집사님 모든 것을 다 버리시오.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시오. 나를 따라서 일평생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는 것처럼. 쉽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예. 쉽게 따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따르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정답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요. 나는 이제 어차피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뭐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나는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이제 주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근데 주사님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나보고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도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도우면요, 그것이 주의 종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얼마나 놀랐든지 주님이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맹목적으로 말씀 한마디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사람 낚는 어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사도로 부르실 것 같아요. 사도로 부르심받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이게 아니에요. 아예 주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폭적으로 완전히 주의 종의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응?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실패도 유익이 된다. 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목자로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도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교훈받으라.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게 오늘 주는 핵심이에요. 실패도 유익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실패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실패하면요. 일단 몸이 움츠러들어요. 생각이 짧아져요. 그런데 실패도 유익이 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리더들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택한 백성들의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시간을 마시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힘을 내세요. 왜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생애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들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달라요. 걸림돌을 활용하면 뭐가 됩니까? 자, 걸림돌을 잘 활용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걸림돌을 잘 활용하면 이 걸림돌이 뭐가 될까요? 예? 해결의 열쇠.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바라는 답은 아닙니다. 자, 걸림돌. 내가 걸림돌이 생겼어. 이 걸림돌을 잘 활용하면 이 걸림돌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활용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걸림돌로 내버려 두면 그 걸림돌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을 활용을 잘 하면 이 걸림돌이 뭐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은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지금 물을 건너가는데 디딤돌이 있어. 그럼 잘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야 될, 강이 길어. 디딤돌이 없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죠. 빠지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위로를 받으세요.
잘못했어요. 자, 베드로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만약에 만손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만손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그날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그야말로 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만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만약에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만선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만약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물고기를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배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가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가 뭐가 된 거에 결국 디딤돌이 된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여서 낙심령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구절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가 새 힘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이게 정말 이거거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약에 권사님이 살아가시는데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김은순 권사님을 돕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런데 우주 만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김권사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리라. 이거는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응? 저는요 이 전시회를 하면서 너무 부닥치는 것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요 야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드는 걸. 그런데도 또 아니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야지. 그리고 사모님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도요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응?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사모님들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막상요 전날 일기 예배를 보니까 토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네. 아니 토요일 정도가 아니라 금요일 밤부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야 밤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어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잠깐 눈을 부시려고 그러는데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데요. 우리 지붕이요 함석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막 우당탕탕 소리가 큰지 한 점도 못 잤어요. 그런데 일기 예배를 또 보는 거예요. 이런 벌써 일어나서 보니까 이 토요일 날 보니까 이천 날씨 보니까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김에 내가 오늘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그리고는 딱 제가요 옷을 갖춰 입었다니까요.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거 하다가 옷을 바지로 갈아입었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바지로 딱 갈아입었어요. 진짜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옷도 딱 갖추고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세요? 그때가 토요일 새벽 2시 10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 히스기야처럼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초가 있으면서 준비해 왔는데, 내일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하니, 비가 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준비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는지. 비가 와서 이 잔치를 망친다면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여호수아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태양 1년평 10도대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참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아만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반전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반전의 역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에 그야말로 불육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어날 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행사를 하기 1시간 전부터 10시부터 오후 내내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던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10시 가까이 되니까 비가 잘려드는 거예요. 어떤 비가 딱 10시가 넘으니까 비가 탁 떴어요. 11시 정도 되니까요. 작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 내내 맑았습니다. 어쩌면 내내 한 방울 비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다른 지방들은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네? 서울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날 뻔했대요. 다른 지방들 보세요. 비가 많이 와. 앞을 갖다 차를 운전하는데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에요? 우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사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 비 오는 거 봤어요? 식사하러 가실 때? 비 안 왔잖아요. 오후에도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아주 날씨가 약간 선선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후에도 그리고 손님이 왔어요. 또 하나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게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에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우리 김나영 사모님이 나보다, 내가 막 안달 애걸복걸하고 안달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왜 이렇게 그냥 안달 하냐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맞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걱정하는 건 줄 아세요? 이거 팔릴까? 좀 팔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제요? 주체 많이 나갔어요. 시와도 좀 나갔어요. 어저께 사는 사람들이. 가져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절대 내가 실패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이 이제 큰 복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요. 어떻든 주님께 배를 내어줬어요? 안 내줬어요? 배를 내어줬어요. 뭐 하라고? 마음껏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건 뭘 말합니까? 작은 헌신이.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나중에 바꾸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는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하늘나라를 건설할 거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너의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거대한 하늘나라를 너를 통해서 건설할 것이다. 이거.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알아듣고 전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잠깐 배를 말씀 들어라고 빌려드렸는데 그 작은 헌신이 베드로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도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나는 성공자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공자가 되기까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성공자가 되는 데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참으로 말씀이 꽃을 피우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12제자밖에 없었나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딱 12명을 택하셨어요. 12명을 택하신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해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주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을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베드로처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이죠. 큰 복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배 하나만 말씀 마칠까 합니다. 시와 문학교회라고 하는, 안산에 가면 시와 문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집 식구들과 함께 보게 되었답니다. 공장을 하는 시아버지가 고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고사를 지내는 것이 신앙 양심상 허락지 않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고사가 잘 들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고사를 지내는 날, 고사를 지내려고 상을 펼쳐놓고 떡을 올려놨는데 바람이 어찌나 강하게 불던지 세상에 다 날아가버려요. 바람이. 네? 돼지 머리도 날아가버리고 떡도 날아가버리고 사과도 배도 다 날아가버리고 다 날아가버리고 아주 나중에는 상체에 그냥 올라갔는데 흔적 없이 그냥 다 날아가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어디로 날아가나 찾았어. 내가 저 숲에 가서 다 모여요. 그 추서다가요, 성도들하고 실컷 몇 번씩 먹었대요. 그거 갖다가, 네? 떡을 교회로 가져와서 성도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사상에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사를 지내려고 돼지 머리를 삶았는데 이번에는 돼지의 귀를 떼어먹어버렸어요. 저는 이 계란상에 올리는 건 절대 타먹으면 안 된답니다. 깨끗해야 된답니다. 근데 두 개가 홀랑 타버렸어.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는 재수 없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재수 없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적은 볼 수 있어도 영생은 볼 수 없습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죄다 지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아버지는요, 안 믿기 때문에 절하라, 모든 식구를 다 절하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기도했더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시아버지도 주님께 돌아와서 결국 집사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값진 생애를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된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도 만나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더 값진 생애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실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패가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성보다 더 큰 만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을
그를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일꾼으로 아버지를 삼아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일하고도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니 주께로 가오니 내가 일하고도 나와도 하소서. 참으리 아니라 모든 영의 거래도 함께 하는 동안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일가도 나도 내하소서. 은골 잡히나봐 어마어마하소서. 은혜로도 나도 내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일가도 나도 내하소서. 아멘.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6,000번째 예물, 또 주일 예물, 시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병원에 쌓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생활 속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성교 예물은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번째 예물 혹은 아버지 주인 예물 다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안에 쌓아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산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어제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판 기념 예배와 시와 조선 전시가 이제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축하를 해주셔서 아름다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회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홍보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좀 자리 정도는 좀 같이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요, 따로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또 손님들이 옵니다. 4시에 여기에 또 관람하러 오고 저를 만나러 오는데 좀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만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주부터는요, 정상적으로 구역 예배, 주일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이 모든 행사들이 그대로 진행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조라장애인 쉼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또 관람을 합니다. 화요일 날은요, 바빠요. 또 화요일 날은 우리 또 목사님 한마음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또 일꾼들이 한 20-30명 정도 와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또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요, 조라장애인도 운영위원회에서 또 관람을 하러 한 주간 빡빡하게 막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천시청에서는 지금 계속 이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고 약 한 달간 아마 계속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부흥하는 데 미끄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일정하시고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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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